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 어제 읽었던 그 말씀과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약 10만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미미한 일에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에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이 남아있는 사람이 남자만 6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피해 있는 것입니다. 림몬 바위 그쪽 곁에 약 4개월 동안을 나올 수 없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그들조차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미 베냐민 지파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까지 다 진멸해서 죽여버렸고 남자들만 600명이 남았으니 그 지파가 이제 거의 존폐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맹세하기를 어떤 맹세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저들에게로 절대로 시집 보내지 않겠다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이들이 과연 남자들만 600명 남았으면 어떻게 이 자손들이 다시 회복이 되겠어요? 회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실이 너무도 슬프고 애통할 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기쁠 수가 없고 오히려 상황은 대성통곡하는 일밖에 주어진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됐는고 하면서 그들이 뒤늦게 뉘우치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들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별스럽지 않은 일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맹세했어요. 그 맹세가 정당한 맹세입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맹세도 아니에요.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던 맹세도 참 어리석은 맹세를 한 것이고 그들이 그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가당착입니다. 승리하고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대성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동족 간에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동족 간에 싸워서 치명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이죠. 싸울 대상이 아니고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지만 사사시대는 함께 힘을 모아서 대적자들을 바르게 물리치는 일이고 그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일과 함께 자신들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졌던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대적자들을 위해서는 싸웠던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피차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가 마음을 나누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가 잡아 죽일 듯이 이념의 이런 대립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도 다 어리석은 일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승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뼈아픈 현실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생각해내는 게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의 전쟁을 또 일으켜요. 미스바에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또 헛된 맹세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큰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고요. 남자들과 관계했던 여자들, 부녀들도 죽이고 남자들도 죽이고 여기에서 살려둔 사람이 누구냐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만 살려두었어요. 400명이랍니다. 이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과 더불어 우리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평화를 공포한 다음에 그들을 나오게 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처녀들 400명을 그들의 아내로 주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겁니다. 200명이 남잖아요. 이 200명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실로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 처녀들 가운데서 이 200명이 숨어 있다가 그 처녀들 중에서 고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납치하라는 거예요. 납치해서 아내로 데려가서 본토 고향 땅에 가서 아내 삼아서 다시 이 지파를 살려내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당하게 책임질 테니까 다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실로에 나오는 처녀 200명을 나머지 베냐민 지파 200명이 납치해 가지고 자기 고향 땅에 가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계속 문제가 문제를 낳고 그 문제가 꼬리를 이어서 계속 되다 보니까 해결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런 문제들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런 해결하는 과정들도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키고 또 불의하고 악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정이나 이런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첫 단추 잘못 끼게 되면 계속 그 단추 잘못 낀 것 때문에 다음 단추들이 어긋나요. 그럴 때는 처음에 꼈던 단추를 다시 풀러서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 단추 잘못 끼고 나서 그 다음 단추 어떻게 낄까 해서 억지로 막 하고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또 문제를 낳고 그 문제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다보면서 자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이 땅을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강대한 가나안 칠족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 땅을 다 분배받으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 우리에게 대대 손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땅,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그 땅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복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그 땅은 어떻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슬픔의 땅, 저주와 같은 현실로 가득 차버린 그러한 땅, 그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모세와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너희가 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살지라도 그 땅에서 진정한 복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땅이 진실로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순간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땅은 저주와 같은 땅으로 바뀔 것이고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나 경고하고 조심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유언처럼 남겨주었지만 이렇게 이 시대 사사시대의 내용을 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구원의 땅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현실이 된 게 아니라 슬픔과 탄식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산다 말하면서 정작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긴다 말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 앞세우고 이런 것을 항상 앞세우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게 되면 그 삶은 즐거움과 기쁨, 감사의 삶이 아니라 괴로움의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왕이 계셨어도 그들은 왕의 눈치와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행자지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뼈아픈 현실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 두고 거기에 진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구원받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핍절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엄숙하게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알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우리는 옛날 그 시대의 이야기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현실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다 읽어오며 하나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 현실을 또한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없는 자처럼 판단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벗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잘 배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노래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